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산이 잘 안 돼요. 계산이.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설교를 조금 어렵게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말 한 마리가 2톤 무게를 끌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두 마리가 각각 끌으면 몇 톤이 될까요? 저도 그 정도는 자신이 있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말 한 마리가 각각 끌면 4톤밖에 못 끄는데요. 둘이 힘을 합해서 끌으면 몇 톤을 끄는지 아십니까? 계산적으로는 몇 톤이 돼야 돼요? 그렇죠. 계산으로는 4톤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대요. 둘이 힘을 모아서 끌으면요 23.5톤을 끈다는 거예요. 우와, 놀랍지요?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각기 따로 있을 때는 2톤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둘이 하나로 힘을 모으면 23.5톤, 굉장한 것이죠.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베니아판도 그렇대요. 합판, 얇은 나무 조각들인데요, 이것이 3장 이상만 이렇게 겹쳐지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되고요, 천장을 만드는 이런 도구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런 말이에요.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이런 믿음의 힘을 가지고 날마다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 여러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사업이 힘들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가정이 힘들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애들이 문제가 있어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이 18장의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삶에 이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눈이 확 떠지더라니까요. 모쪼록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에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에 형통이 뭔가 찾아봤더니 뜻이 뭐냐면 온갖 일이 뜻대로 잘 돼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형통의 의미를 보니까요, 막히거나 굽어짐이 없이 시원하게 쭉 고속도로처럼 펼쳐져 있는 거, 성경은 이 형통을 묘사하기를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모쪼록 여러분의 삶이 시온의 대로 같은 형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막혔던 하수구가 뻥 뚫려서 쫙 내려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삶을 답답하게 하고 짓누르는 어렵고 무거운 모든 것들 하수구 뻥 뚫려서 쫙 내려가는 것처럼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은혜를 입었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6절 말씀이었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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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연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연합이 잘 안 된다네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뉴욕에 그 훌러싱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지역이 있는데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식사를 대접하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 교포들 보면요, 연합이 안 됩니다. 이 골목에서 누가 떡볶이로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요, 한 달도 안 돼서 10개는 생긴대. 그래서 이 집도 안 되고 저 집도 안 돼가지고 끝난대요. 망한대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다르대요. 떡볶이 집이 생겨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절대로 그 골목에서는 만두집을 차릴 망정 떡볶이 집은 또다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산다네요. 그러면 또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말해요, 100명이 모여가지고 호텔을 하나 경영을 한대요, 그 지방에. 그런데 99명이 대표 한 명을 뽑아가지고 똘똘 뭉쳐서 99명이 한 명의 대표를 전적으로 도와준대요. 그래가지고 경영을 하는데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명만 합자해서 가게를 해든 회사를 해도 3달도 못 간다. 2달이면 깨진대.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성질이 그렇다네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이 사람도 그런가. 말처럼 연합이 잘 안 되죠. 다 잘났어요. 다 똑똑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세 사람이 얘기하다가 하나가 내가 대장이다 그랬대요. 내가 이 3명 중에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가 야 내가 왕이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아니면 내가 너 왕 먼저 시켜줬어. 그렇게 얘기했대. 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할 마음 없고 국민 할 마음 없고 전부 다 자기가 왕이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요 소문이 나기를 일본 사람들은 밀가루고 한국 사람들은 모래라고 그런다네요. 밀가루는 하나하나 있을 때는요 약해요. 후 부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연합이 돼가지고 반죽이 돼서 아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는 어때요? 하나 있을 때는 딱딱하고 견고하지만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도 오히려 더 흩어져 버리고 만다. 우리 한국의 국민성이 이렇다네요. 오늘 우리는 그러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처럼 연합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합도 정말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데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지금까지 따르던 거, 지금까지 최고로 알던 거,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모세가 만들었던 돌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대백하여 분양하여 그것을 부수고 누구시다니라 일컬었더라. 아멘.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우상처럼 여기던 놋뱀을 깨부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 모두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연합하여 형통하였더라. 믿습니까?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깨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고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 무너뜨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될 것 제거해야 됩니다. 깨트려버려야 될 것을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형통하다는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 것이다. 다윗은 시편 1편 2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시편 12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등에 등불이 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따라가면 형통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혼돈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따라간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물질을 따라갑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변하고 사라지는 것, 세상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우리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주와 늘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있다가 없어지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 따라가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때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여기 예루살렘은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교회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내 인생의 구심점으로 삼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엉뚱한 곳에 내 인생의 구심점을 잡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불통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구심점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번성하고 창대했던 게 이스라엘 다윗 왕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던 다윗을 붙잡아 높이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어 높이시며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모쪼록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나는 오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이런 입술이 되기를 바라요. 입을 열면 못 살겠다,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답답하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 형통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말 같지만 여러분, 단순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단순하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 된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